평안하십니까? 2022년 12월 2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평안을 누리고자 또 말씀 속에서 지혜와 소망을 얻고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보호하심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3장까지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달하고 있다면, 그 이후에 그가 직접 하늘의 예배 장면을 참여하고 보게 되었었던 그 감격과 감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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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던 상황은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 시기로 학자들은 보는데 초대교회와 또 1세기 교회들이 핍박을 받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본인도 밤모섬으로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어찌 보면 사역의 모든 길들이 닫힌 채로 지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7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는 거였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그 주제로 넘어가서 하늘나라의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6장에 계속해서 하늘나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과 또 그를 통하여서 이 계시를 들을 교회의 교인들이 하늘나라에 더욱더 기대감과 소망을 품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었던 하늘나라 예배는 장관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표현으로, 언어로 다 표현하거나 담을 수 없었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보고 있는 하늘 보좌의 모습은,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싼 천사들의 모습은 에스겔서에 나와서 에스겔이 보았었던 하나님의 모습,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 혹은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많이 흡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늘나라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기록하며 어떤 감정이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가 유배지에 갇혀 있고 또 그가 그동안 했었던 사역들이 모두 끊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예배를 환상 가운데 본 사도 요한은 진정 이 땅에서의 삶의 고난과 핍박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곧 참여하고 들어가서 함께 다시 영원히 참여할 그 하늘나라의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와 기대감이 정말 극에 달했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나 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들을 초대교회의 성도들, 1세기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와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약속으로 그들에게 위로와 또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초반에 7교회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처럼 인내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기대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무서운 짐승들이나 혹은 재난의 스토리들을 인하여서 이것이 고난과 혹은 재난의 예언서로 비춰졌던 때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임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고 또한 잠시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곧 끝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나오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되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주된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난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재난이 아니라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과 세상의 권세들, 특별히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고 또한 심판의 예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예배 가운데 사도 요한이 보았었던 장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것 중에 무지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무지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의 징표로 주셨던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렀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 무지개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참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지요. 또한 그 보좌를 둘러서서 24 보좌들이 그리고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또한 특권이고 은혜이겠지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일반인으로서는 어찌 보면 두려운 상황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보좌를 둘러싼 24 장로들은 더 기쁨과 감격에 차서 자신들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배울 때에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더욱더 감격과 기쁨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내 생물들에 대한 묘사나 또 24 장로들에 대한 묘사, 이것은 하늘나라가 역동적으로 또 이루어져 있고 또 운영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상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는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 대신 어린 양에 대한 묘사와 그분을 향한 찬양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성부 하나님의 그 권능과 성자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렇듯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하늘 예배와 삼위 하나님의 그 역할을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가장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늘 보좌로 올리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더욱더 새롭게 되며 소망을 품게 되며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예배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늘나라의 예배를 소망합니다. 직접 하나님을 뵙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직접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바이고 그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나라의 그 모습을,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또 믿고 바라며 이 땅에서의 삶을 인내하고 더욱더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예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고백과 찬양의 대상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역사하셔서 우리 예배를 하늘 보좌로 올리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찬양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